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늘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80년대 하여간 그 당시에 가장 그 유행했던 그리고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화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망토 쓰기도 하고 막 맨날 이런 모습 하기도 그랬는데 그 슈퍼맨은 뭐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늘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슈퍼맨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제 슈퍼맨 그 영화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굉장히 폭풍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2분 정도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마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됩니다. 사고 직후 죽음까지 생각했지만 절망에서 벗어나 척추 부상 환자를 위한 사회운동까지 펼쳤죠.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살렸다고 회고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빨강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가르며 악당에 맞서 싸우는 영웅 슈퍼맨. 193cm의 건장한 체구를 가졌던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24살에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에 발탁됩니다. 이후 슈퍼맨 시리즈를 흥행시키며 할리우드 최고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승마 중 낙상하며 목 아래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I'd ruined my life and everybody else's. 사고 직후 가족이 나를 보내줘야 했다며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척추 마비 환자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고 이 활동은 2009년 장애 환자들을 위한 법안 통과로 이어집니다. And Dana Reeves' Paralysis Act is the first piece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specifically aimed at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Americans living with paralysis. 그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곁을 지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가족 덕분입니다. 특히 아내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는 동시에 간병인으로서 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And then she said the words that saved my life. You're still you, and I love you. 가족들은 그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 활동을 이어가며 척추 부상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I think a hero is an ordinary individual who finds the strength to persevere and endure in spite of overwhelming obstacles. 예. NBA 저 영상은 제가 뭐 수십 번을 봤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저분 이제 슈퍼맨 영화로만 이제 유명한 줄 아는데 아까 스토리도 보셨지만 갑자기 낙상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장면인데 사지 마비가 되죠. 영화로 슈퍼맨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본인이 굉장히 또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한테 나를 그냥 떠나보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이 영화 속에서도 슈퍼맨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사지 마비가 되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이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생애, 어떻게 보면 소망의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크리스토퍼 리브의 유명한 명언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영화 속의 슈퍼맨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고통을 다 이겨낸 다음에 이 말을 하게 돼요. 나중에 잠깐 스쳐 지나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휠체어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헐리우드의 많은 유명 배우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을 단순히 영화 속에 있는 영웅으로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격려해주게 되는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내 생각에 영웅은 그러니까 슈퍼맨은 단순히 하늘을 날고 뭐 빛의 속도로 뭐 이렇게 힘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개인이 압도하는 장애물에도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늘 평안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잔잔한 바다 같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순식간에 광풍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폭풍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여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그 제목 보여주시게 되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은 찾아온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떠나게 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배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탄 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탄 배가 되어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순종해서 이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광풍, 이게 미칠 광차인데 그런 광풍이 막 몰아치게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폭풍이 다가올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폭풍은 찾아와요. 풍랑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서 풍랑을 맞이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병든 사람에게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부유한 부자는 늘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에게도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목회자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까 늘 평안할 것 같지만 목회자 가정도 나름대로 어려운 현실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가정 가운데도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잘 낳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모로서 인생 잘 살 것 같은데 부모들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게 되죠. 오늘 중요한 건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풍랑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만이 인생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작고 크든지 조그만 문제든지 아니면 큰 풍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막 보여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과 풍랑이 다가올 수 있다. 근데 오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풍랑이 왔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풍랑이 있다는 건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원영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영상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렸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그 주제를 가지고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현실 등 여러 가지 한계들이 온다면 여러분들 쉽게 극복이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극복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그냥 그것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겪는 과정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이 겪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경제력은 굉장히 뭐 좋은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하여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겪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차라리 이게 끝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과정 어렵고 힘들지만 끝은 나요. 끝은 납니다. 근데 그 끝이 났을 때 결과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수 있지만 끝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겪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겪게 되어지게 되면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이걸 혼자 버티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의 두 손을 맞잡고 그들의 어깨를 내어주고 가슴을 내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덜너덜해진 나의 인생을 꿰면서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미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인생의 풍랑의 상처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해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호수를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셨는데 예수님이 잠이 든 그때 오늘 성경은 마침이라는 말을 쓰는데 마침 광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치 못하는 무서운 광풍이 이제 불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게 지금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 그 배에 이게 광풍이 내리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뭐 파도에 막 일렁일렁 거리면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죠. 근데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뒤집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위태하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이 바다, 이 호수에서 오랜 기간 동안 평생을 어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 역시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 광풍인지를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 왜 이게 주무시게 되니까 아무 말씀이 없는 거죠.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이런 어려운 풍랑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부르짖는데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만 힘든지,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여러분들 배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 안에 계세요. 잠잠한 것은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것은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올 한해 하여간 우리 엘림교회 귀한 아이들이 또 뭐 쌍둥이도 태어나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서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이 엄마들이 제일 힘든 건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왜냐면 아이가 이제 밤낮이 바뀌게 되니까 이게 늘 아이 재우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자, 근데 이 엄마가 어린 앞에 이렇게 잠들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잠들 때도 있죠. 그러나 아이 곁에 떠나지 않아요. 엄마는 늘 그 아이의 소리, 그 아이의 몸짓 행동을 늘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셔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외쳐요.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 외침은 믿음 없는 외침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엘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 없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주님,
지금 이 폭풍 속에 있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이 기도는 솔직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미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또 주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폭풍우보다 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있으면 지금 광풍이 불어서 물이 지금 배에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외쳤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잠에 깨시죠. 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잠에 깨신 다음에 뭐라고 하겠냐면 바람과 물결을 뭐 했다고 해요?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람이나 물결을 설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선포해요. 명령해요. 오히려 이들에게 꾸짖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랬더니 바람과 물결, 이 파도들이 순종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바람과 물결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바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파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성경문에 보시게 되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이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함께 있는데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네가 같은 배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주님이 물어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폭풍보다 더 큰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고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사람 욥이 있는데 근데 이 욥의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 근래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그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이 회복이 빨리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볼펜 같은 거 보면 볼펜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안에 이제 용수철이 있는데 이 용수철을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압력을 가면 이게 나중에 놓더라도 용수철이 다시금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탄력성인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이걸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욥은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녀가 아파도 가슴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지금 자녀가 일순간에 10명이라는 자녀가 하늘나라의 별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를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액체가 물과 피와 눈물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사회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여가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물질을 벌죠. 그런데 이게 조그만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어졌다가 다시금 내려갔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IMF 때 많은 가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게 지금 한순간에 그동안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벌었던 이 재물들이 한순간에 또 사라지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건강했던 몸, 여러분들 이게 몸이 아프다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건강해야지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라고, 지금 이게 뭐냐고, 우리 지금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었는데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옆에 동고동락을 했던 아내도 고통스러워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로가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게 되면 그 말이 되게 힘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와요. 이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척 하지만 나중에는 야,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히려 정죄해요. 어디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지금 이 욥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이유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수험생들 또 군입대한 청년들 있지만 이 수험생들도 언젠가는 이 시험이 끝났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입대한 친구들도 소위 말하는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욥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6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한꺼번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예요. 자, 근데 욥이 욥인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폭풍은 믿음을 시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빼앗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풍랑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풍랑이 있으십니까? 경제의 풍랑이 있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 마치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같은 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보기를 좀 원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여주는 영상인데 한 2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아야, 넌 잘하고 있어. 승아야, 넌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반전 매력. 승아야, 넌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승아야, 너 잘하고 있어. 로컬,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알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하고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 저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소민아, 사랑하니 마음대로 너 해줘.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다. 소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힘들 때 있어, 진짜. 갑자기 긴장될 때가 있어. 막 심장, 그래서 완전 까맣게 될 때가 있어, 가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소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소민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언니 울어, 어떡해. 왜 울어? 몰라. 그치, 이거 눈물 난다니까. 이거 너무 슬픈 거야. 예. 영상 보셨는데 아까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위로도 결핍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당신 삶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도 격려하겠습니다. 삶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꾸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 폭풍 같은 풍랑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거라고. 반드시 호수 저편으로 반드시 가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폭풍 같다고 하더라도 폭풍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금 찾고 고백하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에 말 못할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크지만 주님은 그분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동행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폭풍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깊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배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여러 풍랑이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 경제의 풍랑, 자녀의 풍랑, 관계의 풍랑,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엘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폭풍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며 세상을 향해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평강을 주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